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좀먹고 있던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그런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고 이런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전혀 다른 이교적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 굉장히 놀랍죠? 그러나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꼭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근거로 한 행위이고 다른 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짜 목적은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쾌락을 위해, 자기 배를 위해 엉터리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신은 사실은 자기들 배란 말이에요. 스토마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정작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즐거움을 위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다 그러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한테서는 얼른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똑같죠?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배만을 위해 살게 되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고 또 주변에서도 경험하시다시피 왜 심지어 예배당에서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 부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홀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행복을 쫓고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죠.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문명의 조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명의 조상은 셋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가인의 후예들이란 말이죠.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국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의 후예가 바로 목축이나 농사 짓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문화와 예술 계통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기계 과학 문명의 조상. 누굽니까? 전부 가인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때때로 자기들 힘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현상들이나 사건들을 볼 때, 즉 지진이나 폭풍이나 홍수나 일식이나 월식, 죽음 같은 이런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를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줄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만을 위할 줄밖에 모르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아래서 만들어진 신은 아주 인간적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그러한 한 예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걸 털떡같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읽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우스나 아폴로나 헤라나 포세이돈이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신들이 나오죠. 근데 그 신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시기하고 사랑에 빠지고 시련을 당하고 그래요. 그 신들은요. 그들이 인간과 다른 것은 아주 강한 힘이 있다는 것과 올림푸스 산에서 모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술인 넥타를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그래서 호모라는 사람은 너희들은 신을 존경하고 복종하되 본받지는 말아라. 이렇게 그 책에 썼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엄청난 힘만을 소유한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괴물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삐지니까요. 수많은 기독교의 문패를 단 이단들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행과 전도를 합니까?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눈물겨운 치성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이성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신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그 신은 언제든지 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힘만을 소유한 정신 연령은 한 20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 신을 모독하는지 몰라요. 그 신은 자기가 조르면은 언젠가 그 고집을 꺾고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평소에 그 신을 잘 달래놓지 않으면 그 신은 언제든지 자기 삶에 내려와서 깽판을 놓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 해주는 거예요. 헌금 잘 해주는 거죠. 때가 되면 선교 가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 머리 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계획과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놓고 당신은 당신이 가진 힘으로 나를 열심히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힘만 좋은 돌쇠처럼 머리를 긁적이면서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고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례를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24장 3절 보세요. 그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준행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딱 40일 있다가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딱 40일.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오늘날의 교회인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풍요를 위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뭔가를 새기고 계셨다고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뭔가를 새기고 있었어요. 뭐를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이거를 돌판에다가 막 쓰고 계시는 그 시간에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그 시간에도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죄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23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배를 위한 해결사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아피스의 암소, 하돌의 황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여전히 금송아지죠 뭐. 이름만 예수님이지 여전히 금송아지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뭔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세요. 모두 채우세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에 필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막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지라고요. 하나님은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알려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방편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한 것을 채워주는 그냥 잡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여호와든 금송아지든 I don't care. 나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40일 전에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해놓고 40일 후에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예배당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재통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벌거벗고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어찌 바른 순례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순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국토순례라는 게 있죠. 국토대장정. 대학생들이 가끔 조국 통일을 기원하면서 국토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판문점까지 걸어서 보도로 국토 순례를 합니다. 목적지는 판문점이에요. 그리고 그 순례의 목적은 통일 기원입니다. 목적과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 20박 21일의 대장정 기간 동안에 숙박과 식사와 속옷과 신발 같은 것들이 본부로부터 공급이 된다고요. 그것은 그 대장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사실 많이 불편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목적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맛없는 식사라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잠자리가 불편해도 참아요. 그런데 그 대장정을 하는 사람 중에 난 그렇게는 못 가. 난 꼭 특급 호텔에서 자야 돼. 내 식사는 항상 갈비하고 스테이크가 있어야 돼. 내 운동화는 늘 나이키로 줘. 내 운동 반스는 늘 자니 벌사체로 사줘. 이렇게 본부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대장정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TV 카메라가 오면은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말이죠. 자랑하려고. 나 이거 하고 있어요. 재수없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와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가는 길에서, 순례의 길에서 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보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공급하세요. 우리는 그 하늘 본부에서 공급되는 지급품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목적지를 향해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키 신발을 원했어요. 푹신하고 좋죠. 편안하죠. 그런데 본부에서 그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나이카를 줬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까지 신발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이카 신고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요? 기독교는 그겁니다. 목적지와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게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순례길에 필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순례길에서 필요한 것들만 졸라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이세벨을 용납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순례자인지 아니면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가짜 순례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항상 암송해야 할 구절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17절에 나온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도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자들이 진짜 순례자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소원과 갈망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짜예요. 호세아 6장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왜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을 투사해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엉뚱한 신 만들어 놓고 시성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 예수님 하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계시록의 7편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지 어디 거기에 입 있는 자는 외칠지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자기의 요구만 맺어놓고 간다니까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나 성경 공부에 불성실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짜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자마자 한 게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궁금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가짜예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저보다 한 10배는 더 스트롱한 분이에요. 목회를 참 잘하고 계셨는데 함께 섬기던 부목사님이 타주로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1년이 넘도록 교인이 서너 명에서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 10년 동안 개척해서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다가 딱 세워놓으시고 자기가 갔어요. 대단하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갔는데 이 교인들과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서 안 된 교회에 내가 가서 이 능력 있는 담임 목사가 가서 그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그런 소리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 교회 부흥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 120명이 전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갖고 혹시나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 부흥됐다라는 소리 듣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그때까지 그 교회 커지지 않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합심해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서 한번 키워볼게. 그렇게 해서 커지면 그 교회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바르고 재력도 가장 있어요. 또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분이래요. 교회에서. 근데 장로 인터뷰에서 4번을 탈락시켰어요. 그 장로님을. 그런 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인데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딸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집에서 화내는데. 그러니까 잘라버렸어요. 4번을. 근데도 그 장로님은 안 나갔다니까요. 수긍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120명 똘똘 뭉쳐 있어요. 거기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특징이? 주일날 오는 120명이 수요 성경 공부에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교회를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열정이 어떻게 안 생깁니까? 언제든지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고 언제든지 자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성경 공부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교회의 모임도 빼먹고 여러분 그런 삶은 개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몸만을 위해서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는 개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 같은 삶을 삽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안 해요. 그럼 사정할 줄 알아요, 가서? 그런 사람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요. 왜 시작은 해놓고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줍니까? 교회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기를 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가야 되니까요. 참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잠 조금 더 자는 거 뭐 그게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 잠도 하나 못 이기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좀 긴장감 속에서 살자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습해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제가 청년 때는 우리 청년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게을렀어요. 그러나 그게 바른 길 아니니까 제가 다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얘기 있죠. 엄마가 장에 가면서 두 남매한테 요즘 마을에 늑대가 출몰하니까 절대 엄마 말고는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러고 갔어요. 늑대가 아니나 다를까 왔어요. 엄마가 나간 걸 알고.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금방 알죠.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니에요. 늑대가 가서 열심히 연습해 갖고 왔어요.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 그랬어요. 엄마 목소리랑 비슷해요. 문을 열어줄래다가 그러면 문 밑으로 손을 한번 넣어줘 봐요. 늑대의 발이 쑥 들어왔어요. 우리 엄마 봐라. 우리 엄마 손 아니에요.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어요. 늑대가 가서 털을 다 밀고 밀가루를 묻혀 가지고 왔다 그러죠. 동화예요, 동화. 그래서 쑥 뒤밀었어요. 여러분 늑대는 집요합니다. 왜요? 잡아먹어야 되니까요. 그 아이들이 늑대와 엄마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금방 문을 열었을 것이고 금방 잡혀먹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세벨과 발람과 니골라당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야 하나님이야. 나야 예수님이야. 문 열어. 그럴 때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문 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엉뚱한 자들에게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 그 이세벨의 자녀들은 내가 사망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러신다. 그럼 그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제가 왜 설교 때마다 이렇게 흥분하는 줄 아세요? 새벽 때도 흥분해요. 뒷골이 땡겨 죽겠어요. 언젠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불타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가 있어? 내가 매주 그렇게 뒷골이 땡겨가면서 외쳤는데 왜 거기가 있어? 이런 슬픈 해우를 하게 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문 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세요. 이세벨에게 문 열어주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는 총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어영부영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세요. 자기를 좀 치십시오. 그럼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편안한 대로만 살아갑니까? 그건 개란 말이에요, 개.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가르치면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세벨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경고하세요. 사망으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어느 날 a bed of suffering, 그 고통의 침대, 환난의 침대, 심판의 침대에 내던져지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 엉터리 이세벨의 가르치면 아피스의 암소, 하돌의 황소 같은 그 엉터리 기독교에서 이제 돌아서서 참 예수를 믿는 참 기독교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